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눌 때에 이런 말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산 넘어 산, 파도, 파도 다음 파도. 이런 말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자, 이걸 겁니다. 산 넘어 더 큰 산. 예, 파도 다음 더 큰 파도가 온다. 예, 뭐가 달라졌죠? 예, 그렇죠.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작은 산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산이 온다는 거죠. 이게 파도를 넘으면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정복의 여리고성, 가장 견고한 성을 넘으니까 더 큰 산이 오고 더 큰 파도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그 각자의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요. 예,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아낼 수 없어 라고 해서 똘똘 뭉쳐요. 그래가지고 이 남부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북부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더 큰 전쟁, 더 큰 그런 싸움을 치러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넘어 더 큰 산을 만나게 되어지고 파도 다음에 더 큰 파도를 만나는 전쟁.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것에 대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춰주세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죠? 코로나 주사 맞으셨죠? 그 백신이잖아요. 그 백신 주사를 맞춰주세요. 또 담금질을 해주세요. 우리 연한 철을 찬물에 확 이렇게 하면은 담금질 하면 강한 철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담금질을 해주세요. 백신을 맞춰주시고 담금질을 해주시는, 그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뭐였냐면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왜요?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들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 비결을 알고 이제 이후의 전쟁에서요, 천하무적이 되어져요. 싸우면 싸울수록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비결, 그들이 깨달은 그 비결이 뭐였냐면 그들이 맞은 백신, 그들이 담금질 받아서 깨닫게 되어진 그 비결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따라서 철저하게 나감을 통해서 아무리 이 여리고성보다 더 큰 성을 만나더라도, 더 큰 연합군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지지를 않아요. 절대로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된 삶.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십시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겹치지 않습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렸어요. 근데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지고, 올리면 이기고.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따라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믿음의 사람 모세가 했던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어떤 그런 생각들, 경험들 이런 것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내가 했던 것과 또 내가 명령한 것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라.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또 27절 보면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탈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전에 여리고성에서는 절대로 탈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한 사람 아간이 탈취한 것을 숨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은 절대로 탈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이 두 번째에서는 탈취하래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첫 번째 맺은 열매, 그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것, 나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개인적으로 탈취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자, 또 29절 보면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기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러니까 아이성의 그 왕을 이제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경고의 의미도 있고 승리의 의미도 있고 뭐 등등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렸대요. 언제 내렸어요? 해질 때에. 해질 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묻어줬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이것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질 때에 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또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돌들을
절대로 쇠망치 뭐 이런 것들로 다듬지 아니한 것으로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모세의 명령과 율법이 있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세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더 볼까요? 32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먼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새기도록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낭독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여호수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아이성을 통해서 이들이 백신과 담금질을 받았는데 그 담금질이 뭐였냐면 바로 이전에 이 아이성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변해 있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또 거기서 또 이제 담금질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갈 때는 승리하고 거기서 실수가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치가 높아지죠. 많아지죠. 그래서 자꾸만 또 딴 길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치를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배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뭘 따라가요?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요. 자꾸만 전통을 따라가요.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내게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는 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경험치가 많아지면 경험을 쫓아가려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듯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졌다가 자꾸만 어디로 가요? 내가 연약하니까 자꾸만 이거 채워달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저거 채워달라고 하는 자기 욕심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로 변질되어져 간다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쪽으로만 쏠린다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죠?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승리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내 욕심, 욕구를 채우는 기도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만 생기고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저 내 연약한 감정, 내 연약한 습관, 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싸워야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의 그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땅에 저 죽어진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감정을, 내 그것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